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몇 주간 동안 상고했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부흥합니다. 한국 교회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여시며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운전대와 같아요.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듯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며 먼저 말을 통하여서 그 통로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오늘도 싸워가야 되고 내일도 싸워가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이미 해결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미국 법을 지키고 한국 법을 지키면 굉장히 거룩한 자처럼, 도덕적으로 위에 있으면 어떤 것이 나는 죄에 대해서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관습,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이상한 죄도 짓고 감옥에도 가고 이 시대에 행하지 않는 것보다 이 시대에 그냥 민주시민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죄의 기준이 세상법입니까? 죄의 기준이 세상의 풍습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죄의 기준입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은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기준이 바뀐 적이 없어요. 오늘날 죄가 많으니까 기준을 주님께서 느슨하게 잡고 과거에는 좀 엄격하게 잡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한 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옮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요, 신앙생활의 주 포커스인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죄와 승리하고 사십니까? 습관적인 죄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기면서 그 모든 것을 뿌리째 뽑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 펀펀이 깨져서 날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나 봐, 나는 죄의 종이야 라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이러한 질문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와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되는데 제 안에서 제 자아가, 제 육체가 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패배자로서 머리를 움켜쥐고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죄와 싸우고 있고요. 그렇지만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이나 이 미국 이민 사회 속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의 레피테이션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봐도요,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민 사회에서 쏠리는 소리,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의 위상이 점점 힘과 권세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존경하거나 점점 그렇게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을 주고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엉터리라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가짜라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흉을 봅니다. 어떤 목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런 것을 가십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왜 그럴까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근본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요, 말씀을 보고 오늘의 상황을 볼 때 그 결론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부름을 받고 신학을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요, 죄 짓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칼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말을 듣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 권세 있는 이 말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세상의 엉뚱한 곳으로 잘못 인도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뭐만 빼면요,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딱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과 은혜만 빼면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와 권사와 장로 몇십 년 다녀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해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은혜가 빠지면 여러분들은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 짓기 딱 좋은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세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요, 우리 안에 어떤 법이 있냐면 육신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 우리가 육신의 법은요, 옛자, 옛 본성, 옛사람이 따르던 세상의 원리가 육신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같습니까? 다르죠. 세상의 원리, 육신의 원리, 이거 본성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요, 사단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법이 있고 또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은 뭐냐면 우리들의 양심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이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타락한 인간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무턱대고 사람들이 그냥 죽입니까?
그것을 많이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트라우마를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서 이 마음의 법, 육신의 법이 끝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오면서 이 두 법이 없어갖고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그냥 오토매티컬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의 옛자, 옛 본성이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 와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오버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도 옛 본성은 일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더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이 더 힘을 얻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포르노와 세상의 영상과 드라마와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육적인 본성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래 옛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자가 내 본성 가운데 있지만 육신의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못된 자아가 있고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됐다.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내 삶에 결단을 하고 맡겨 나간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옛사람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삶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예스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질문에 예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어떤 충만함은 어떤 것은 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자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매번 실패하며 죄의 종이 되는 나의 옛사람에게 질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정말 갖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때때로 정욕으로, 때때로 거짓으로, 때때로 탐심으로, 때때로 헛된 욕심으로, 거짓말로,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머리를 쥐어짜고 내가 무슨 주의 종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안 내려봐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 죄의 본성, 옛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의 종이 되는 삶을 우리가 버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찌질한 인생, 죄의 종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죄의 본성이 매일매일 올라와요. 오늘은 충만했어요. 죄의 문제가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없다. 죄와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이면 완전히 또 깨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요, 죄의 문제가 끝났고 이제는 죄의 문제를 이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너무나도 감격했는데도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는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은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죄를 싸우는데요, 얼마나 싸워야 되냐면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페이드 올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죄의 문제는 계속 있는 것일까요? 왜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에서 6.25 전쟁 때 우리 한국군이 인민군한테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유엔군과 한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입니다. 허리를 치죠. 그래서 북으로 합니다. 이 남한의 이 안에 낙동강부터 이 휴전선까지 이 갇혀버린 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인민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치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허리가 끊어져고 북쪽으로부터 보급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권세가 있었어요. 시골 같은 데서 여전히 사람들을 억압했고요, 사람들을 지배했고, 사람들을 그리고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전쟁은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페이드오를 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는 빼앗겼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되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유효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빨치산으로 가서 총질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총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남은 빨치산과 같은 사단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신 논 그 역사를 따라가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못 박혔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내 속사람이 왜 죄의 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기죠. 여러분들,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여겨야 된다. 아니, 사실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여길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의 법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강합니까? 죄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능히 오버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죄의 법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기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승리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요, 그 말 안 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하고 행하고 받고 전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보다 공할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기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끝났다. 죄는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받고 전하면요, 충만해지고 죄가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요?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에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죄를 이기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승리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생명의, 은혜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기는 자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능력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죄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진정한 능력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글에 보면 로렌스 형제에게도 죄가 들어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죄가 자기에게 들어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으로 주님께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아버지,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도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너무너무 많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헛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그것을 견고하게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겨나는 거예요.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은 매일매일 넘어지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영원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용감한 장수는요, 많은 전쟁에서,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무적의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악마 대적을 위해서 싸우고 오늘도 쪼무레기 죄들과 싸우고 은혜의 종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의의 용사, 의의 장군,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영광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부르심에 죄와 싸우는 능력, 진짜 능력을 소유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라. 육신의 법이 아니요 마음의 법이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매일매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에 경험하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의 성도들과 북녘 땅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북녘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